저는 한 번씩 고향의 힘을 느낍니다. 고향의 힘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의 은총을 누린다는 뜻인데요. 한 번씩 산 좋고 물 좋은 고향과도 같은 자연을 접하게 될 때 그곳에서 맡게 되는 흙내음, 신선한 공기, 나무에서 뿜어나오는 피톤치드, 그리고 물소리가 피곤하고 지친 삶의 큰 활력소가 되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장엄하고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 대자연의 품이 메마른 영혼에 쉼을 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반 은총을 마치 고향과도 같은 자연의 정취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향을 찾는지 모릅니다. 고향이 주는 힘을 느끼기 위해, 고향의 자연만이 줄 수 있는 향수를 누리기 위해 사람들은 고향을 찾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어떤 이유이든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향은 있지만 그곳을 떠나 살기도 하고, 고향은 있지만 그곳에 머물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기도 하며, 고향은 있지만 고향 아닌 타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47장은 9절을 통해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서 그의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그가 살아온 삶의 세월을 나그네 길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말한 것입니다. 종국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와 땅 위에서 살면서 떠돌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쉬라 하실 때 고향인 하늘나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할 나그네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땅 위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또 그것은 우리를 얼마나 서글프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나그네로서 또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땅 위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서글프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고백처럼 나그네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생애가 속임과 술수와 거짓과 투쟁의 그 험악한 세월이었듯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도 바로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속임과 술수와 거짓과 투쟁의 현장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보십시오. 우리를 슬프게 하는 험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 땅 위엔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서로를 속이고 헐뜯습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이 아니라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정직한 척, 깨끗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썩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뿌리로 인해 유혹과 미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때 그것이 또 우리를 얼마나 슬프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험악한 세상 속에서 험악한 일을 보는 것도 서글픈 일인데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쓰러지는 일이 우리를 너무나도 슬프게 하는 것.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슬픔 많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이 본향인 하늘나라로 어서 빨리 돌아가고픈 마음도 있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그네의 길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나은 것 같은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래도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라도 있어서 험악한 이 세상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갈 본향 하늘 유업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반겨줄 고향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소망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험악한 세상에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처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하지만 그 쉼의 장소가 없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느냐는 것. 땅 위에서 살아간 삶도 험악한 세월의 삶이었는데 반겨줄 고향이 없어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서글픈 일은 없는 것.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돌아갈 하늘의 고향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우리가 걷는 이 험악한 나그네 길을 인내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 오늘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없어 우리 사는 나그네 삶을 서글프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반겨줄 고향이 없는 것보다 더 서글픈 일은 없습니다. 하늘나라 그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 불리지 않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수고와 고생을 그치고 돌아갈 본향만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부름을 받지 못할 때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을 위하여 살자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수고와 고생을 그치고 본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에 대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이름이 불려지고 기쁨으로 그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이름에 대해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오늘 말씀은 기록해야 할 한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보아스가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여러분, 여기 보아스가 부른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린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 침묵하신 것이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은 룻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생각한 12절은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앞선 시간을 통해 계속 생각하고 있지만 룻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선 이 땅을 물어주어야 할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했고,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기업을 물어줄 자로 친족인 보아스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아무개로 호칭된 이 사람이 사실은 룻에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룻의 가족이 팔아버린 기업을 찾아 되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비록 룻은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어달라고 간청을 하기는 했지만,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여기 이름이 없는 아무개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권한이 보아스보다는 이 사람에게 더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없잖아. 이 보아스도 그 기업을 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으지 않을 때 자신이 대신 물을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룻이 한밤중에 보리 타작 마당에서 자고 있는 그에게 찾아와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청혼을 할 때 그는 그런 언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포기한다면 그 책임을 내가 이행하겠다고 분명히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3장 13절은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물을 것인지를 물어보겠다고 하였고, 만약 그가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하면 자신이 물을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은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 성문에 앉아 있다. 마침 지나가는 그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기업을 물을 것인지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 이름이 지워져 있는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룻의 기업을 사서 물으라고 하자 4절 하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은 기업을 물으겠다고 의외로 쉽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대답이 보아스에게는 아쉬움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그에게 다른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나그네와 외인을 돌아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복인데 어쩌면 그 복을 빼앗겨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선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룻에게 선을 베풀고자 하는 이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신과도 같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기뻐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구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지 않는 이 삭막한 세상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직도 세상은 소망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험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음을 생각하면 그럼에도 아직 이 세상은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 중에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선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분명 소망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 존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 작지만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알아주지는 않지만 겸손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드러나지는 않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화려하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화려하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는 모습 뒤에는 거짓과 가식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부패한 모습이 감추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보단 인공적인 모습이 가미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화려하게 보이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는 1장 2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리고는 2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비록 미련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을 통해 세워가는 나라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초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맹이도 없는 것을 뜬구름 잡듯 능력 있고 화려한 것만 소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참된 능력인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
소망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보아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룻에게 기업을 물으겠다는 그 사람의 대답을 듣고 아쉬운 마음은 없잖아 있지만 저 사람을 통해 소망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이 다짐을 받게 되는데요. 5절을 통해서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는 그에게 네가 기업을 물을 때 이 땅만 사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룻과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아야 하고 그 아이를 너의 이름이 아니라 죽은 룻의 남편의 이름을 입게 하여 양육도 해야 한다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6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포기해 버린 겁니다. 때로 보아스는 그가 룻의 기업을 물은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소망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소망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지만 그는 그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걷어차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신 겁니다. 그 이름은 기억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기억될 만한 가치의 이름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보다 땅의 것에 더 큰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여기 이 아무개 씨는 이 룻의 기업을 사서 물어주겠다고 한 것이 그에게 돌아올 이익을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돈을 들여 룻의 기업을 사서 돌려준다고 해도 손해가 될 것이 없다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룻은 이방 여인이니 그에게 돌아갈 기업이 없는 겁니다. 결국 그가 사서 물어준 땅은 나오미가 죽고 나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 나중을 위해 지금 투자해 놓으면 반드시 이익이 될 것이고 그래서 기업을 물으겠다는 대답을 한 것이지만 보아스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요구를 하는 것이 룻과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도 자신의 이름을 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듣고서는 다시 한번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자기에게 이익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결단한 것이 이것은 분명 손해다.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보아스에게 나는 물으지 않겠으니 당신이 대신 물으라고 하면서 8절 말씀처럼 그의 신을 벗어버립니다. 여기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 시대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인데요. 그는 신을 벗어 그 권리를 포기하고 대신 그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산
육에 속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추호도 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손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결코 손해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섬기면서 속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며 가슴 아픈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행한 그 모든 일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정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이 교회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교회를 상종하지 못할 집단으로 매도하며 없어져야 할 곳으로 취급할 때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교회된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 이런 경우를 당하면서까지 세상의 빛과 소금됨의 삶을 살아야 할까? 억울하고 손해보는 생각이 든다는 것. 비록 세상에 대해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에 회의가 들 때도 있는 것.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된 삶을 포기하고픈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배 참석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교인이라고 하면 외면받는 것 같고 멀리하는 것 같아 교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로서의 삶이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일이 될지는 몰라도 손해보는 듯한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알아주시고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십니다. 오히려 손해본다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이름을 지워버리십니다. 오늘 말씀도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여 룻의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대답한 이 사람,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억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성문을 지나가는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여라고 불렀겠습니까? 보아스는 분명 이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을 겁니다. 혹 이 사람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문을 지나갈 수도 있기에 누구의 아들 누구여라고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범죄한 아간을 부르실 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신 것처럼 보아스도 이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 이름을 지워버린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육에 속한 사람의 이름은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명성과 능력이 있다 한들 그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2절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하나님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는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기록될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만 충실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은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 영원히 침묵합니다. 믿음은 없이 주의 이름만 부르는 사람, 그들에게 돌아갈 하늘 고향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익과 유익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된 삶을 살아가는 일이 힘겹고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힘들다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이익을 바라보지 마시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에 대해 침묵하는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 항상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며 진리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손해보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된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과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돌아갈 그 하늘 본향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친 삶의 큰 활력소가 되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장엄하고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 대자연의 품이 메마른 영혼에 쉼을 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반 은총을 마치 고향과도 같은 자연의 정취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향을 찾는지 모릅니다. 고향이 주는 힘을 느끼기 위해 고향의 자연만이 줄 수 있는 향수를 누리기 위해 사람들은 고향을 찾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어떤 이유이든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향은 있지만 그곳을 떠나 살기도 하고, 고향은 있지만 그곳에 머물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기도 하며, 고향은 있지만 고향 아닌 타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47장은 9절을 통해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서 그의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그가 살아온 삶의 세월을 나그네 길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국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와 땅 위에서 살면서 떠돌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쉬라 하실 때 고향인 하늘나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할 나그네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땅 위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또 그것은 우리를 얼마나 서글프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나그네로서 또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땅 위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서글프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고백처럼 나그네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생애가 속임과 술수와 거짓과 투쟁의 그 험악한 세월이었듯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도 바로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속임과 술수와 거짓과 투쟁의 현장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보십시오. 우리를 슬프게 하는 험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 땅 위엔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불의가 판을 치며 서로를 속이고 헐뜯습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이 아니라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정직한 척, 깨끗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썩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뿌리로 인해 유혹과 미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때 그것이 또 우리를 얼마나 슬프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험악한 세상 속에서 험악한 일을 보는 것도 서글픈 일인데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쓰러지는 일이 우리를 너무나도 슬프게 하는 것.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슬픔 많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이 본향인 하늘나라로 어서 빨리 돌아가고픈 마음도 있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그네의 길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나은 것 같은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래도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라도 있어서 험악한 이 세상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갈 본향 하늘 유업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반겨줄 고향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소망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험악한 세상에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처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하지만 그 쉼의 장소가 없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느냐는 것. 땅 위에서 살아간 삶도 험악한 세월의 삶이었는데 반겨줄 고향이 없어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서글픈 일은 없는 것.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돌아갈 하늘의 고향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우리가 걷는 이 험악한 나그네 길을 인내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 오늘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없어 우리 사는 나그네 삶을 서글프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반겨줄 고향이 없는 것보다 더 서글픈 일은 없습니다. 하늘나라 그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 불리지 않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수고와 고생을 그치고 돌아갈 본향만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부름을 받지 못할 때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을 위하여 살자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수고와 고생을 그치고 본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에 대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이름이 불려지고 기쁨으로 그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이름에 대해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오늘 말씀은 기록해야 할 한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보아스가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여러분, 여기 보아스가 부른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린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 침묵하신 것이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은 룻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생각한 12절은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앞선 시간을 통해 계속 생각하고 있지만 룻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선 이 땅을 물어주어야 할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했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기업을 물어줄 자로 친족인 보아스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아무개로 호칭된 이 사람이 사실은 룻에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룻의 가족이 팔아버린 기업을 찾아 되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비록 룻은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어달라고 간청을 하기는 했지만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여기 이름이 없는
아무개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권한이 보아스보다는 이 사람에게 더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없잖아. 이 보아스도 그 기업을 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으지 않을 때 자신이 대신 물을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룻이 한밤중에 보리타작 마당에서 자고 있는 그에게 찾아와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청혼을 할 때 그는 그런 언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포기한다면 그 책임을 내가 이행하겠다고 분명히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3장 13절은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물을 것인지를 물어보겠다고 하였고, 만약 그가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하면 자신이 물을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은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 성문에 앉아 있다. 마침 지나가는 그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기업을 물을 것인지 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 이름이 지워져 있는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룻의 기업을 사서 물으라고 하자 4절 하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은 기업을 물으겠다고 의외로 쉽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대답이 보아스에게는 아쉬움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그에게 다른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나그네와 외인을 돌아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복인데 어쩌면 그 복을 빼앗겨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선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룻에게 선을 베풀고자 하는 이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신과도 같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기뻐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구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지 않는 이 삭막한 세상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직도 세상은 소망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험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음을 생각하면 그럼에도 아직 이 세상은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선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분명 소망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 존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 작지만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알아주지는 않지만 겸손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드러나지는 않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화려하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화려하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는 모습 뒤에는 거짓과 가식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부패한 모습이 감추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보단 인공적인 모습이 가미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화려하게 보이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는 1장 2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리고는 2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비록 미련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을 통해 세워가는 나라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초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맹이도 없는 것을 뜬구름 잡듯 능력 있고 화려한 것만 소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참된 능력인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 소망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보아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루색의 기업을 무르겠다는 그 사람의 대답을 듣고 아쉬운 마음은 없잖아 있지만 저 사람을 통해 소망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이 다짐을 받게 되는데요. 5절을 통해서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는 그에게 네가 기업을 물을 때 이 땅만 사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룻과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아야 하고 그 아이를 너의 이름이 아니라 죽은 룻의 남편의 이름을 입게 하여 양육도 해야 한다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6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포기해 버린 겁니다. 때로 보아스는 그가 룻의 기업을 물은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소망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소망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지만 그는 그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걷어차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신 겁니다. 그 이름은 기억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기억될 만한 가치의 이름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보다 땅의 것에 더 큰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여기 이 아무개 씨는 이 룻의 기업을 사서 물어주겠다고 한 것이 그에게 돌아올 이익을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돈을 들여 룻의 기업을 사서 돌려준다고 해도 손해가 될 것이 없다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룻은 이방 여인이니 그에게 돌아갈 기업이 없는 겁니다. 결국 그가 사서 물어준 땅은 나오미가 죽고 나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 나중을 위해 지금 투자해 놓으면 반드시 이익이 될 것이고 그래서 기업을 물으겠다는 대답을 한 것이지만 보아스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요구를 하는 것이 룻과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도 자신의 이름을 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듣고서는 다시 한번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자기에게 이익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결단한 것이 이것은 분명 손해다.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보아스에게 나는 물으지 않겠으니 당신이 대신 물으라고 하면서 8절 말씀처럼 그의 신을 벗어버립니다. 여기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 시대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인데요. 그는 신을 벗어 그 권리를 포기하고 대신 그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산 육에 속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추호도 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손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결코 손해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섬기면서 속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며 가슴 아픈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행한 그 모든 일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정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이 교회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교회를 상종하지 못할 집단으로 매도하며 없어져야 할 곳으로 취급할 때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교회된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 이런 경우를 당하면서까지 세상의 빛과 소금됨의 삶을 살아야 할까? 억울하고 손해보는 생각이 든다는 것.
비록 세상에 대해 교회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에 회의가 들 때도 있는 것.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삶을 포기하고픈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배 참석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교인이라고 하면 외면받는 것 같고 멀리하는 것 같아 교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로서의 삶이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일이 될지는 몰라도 손해보는 듯한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알아주시고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십니다. 오히려 손해본다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이름을 지워버리십니다. 오늘 말씀도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여 롯의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대답한 이 사람,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억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성문을 지나가는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요라고 불렀겠습니까? 보아스는 분명 이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을 겁니다. 혹 이 사람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문을 지나갈 수도 있기에 누구의 아들, 누구여라고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범죄한 아간을 부르실 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신 것처럼 보아스도 이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육에 속한 사람의 이름은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명성과 능력이 있다 한들 그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2절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하나님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는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기록될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만 충실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은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 영원히 침묵합니다. 믿음은 없이 주의 이름만 부르는 사람, 그들에게 돌아갈 하늘 고향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익과 유익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된 삶을 살아가는 일이 힘겹고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힘들다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이익을 바라보지 마시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에 대해 침묵하는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으로 항상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며 진리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손해보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된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과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돌아갈 그 하늘 본향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